91쪽이죠. 91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내가 마땅히 모든 세계 중생들을 위해 부지런히 수행하여 법계에 두루하게 한량없이 자제한 몸을 얻으리라. 법계에 두루하게 한량없이 광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법계와 동등하게 한량없이 청정한 음성을 갖추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업을 닦으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머무는 데를 얻으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평등을 정득하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법을 배우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행에 머무리라. 법계와 동등한 한량없는 보살의 회양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보살들의 여러 성근으로 회양함이니 중생들에게 일체 지혜를 다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다 지혜를 갖추어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불자들이여, 보살들은 다시 이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한다. 원컨대 이 선근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받들고 섬겨 다 환희케 하여지이다. 다 이제 받들고 섬겨서 기쁘게 해야 한다. 이 성근으로 일체 지혜의 성품에 속히 들어가지이다. 이 성근으로 모든 곳에 두루하여 일체 지혜를 닦아지이다.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이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 항상 가서 문안하여지이다.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을 뵙고 불사를 짓게 하여지이다. 이제 우리가 절이나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절 근처에 가면 절에 가서 맨 먼저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안을 여쭙는 거예요. 항상 그런 그 자세, 그런 마음을 이제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절에 가거나 근처에 가면은 법당에 가서 먼저 부처님께 문안을 여쭙는, 인사하는,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을 뵙고 불사에 태만한 생각을 내지 말아지이다. 이제 게으른 태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안의 괴로움 속에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속히 내 안의 괴로움을, 화를 완전히 없애려면 내가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을 뵙고 마음이 청정하여 물러나지 말아지이다.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을 뵙고 마음으로 잘 이해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도나 이 건강경, 화엄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러한 그 바탕으로, 믿음으로 이제 잘 이걸 이해하자는 거죠.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을 뵙고 모든 법을 영원히 잊지 말아지이다. 보살들이 다시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한다. 업에 집착하여 회양함이 아니고, 자, 여기 이제 업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정견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지은 업들이 있잖아요. 이 업이 이제 업을 바로 공부해서 정견을 세워서 업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제 업에 끄달려 가지고 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업에 끄달리는 걸 업에 집착하여, 업에 집착하여 회양함이 아니고, 과보에 집착하여 회양함이 아니고. 제가 오늘 자꾸 그 시국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땐 그랬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대통령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이 자기 물러나라 그러니까 하야를 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망명이 하야하고 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대통령 지위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훌륭하시죠.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국민회의 쫓겨난 사람이긴 한데,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은 뻔히 우리가 볼 때는 뻔히 그런데 그걸 안 내려놓는 거는 뭐냐면 이거 업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이해도 넓어지고, 아이고 저 사람 저래도 그럴 수 있는데 책임도 안 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업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업에 집착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업에 집착하여 회항함이 아니고 과보에 집착하여, 이제 그게 이번에 우리 대통령은 과보에 집착하여서 회항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해결이 안 되고 국민들인데도 계속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법에 집착하여 회항함이 아니고, 이제 요 법에 집착하는 건 오해하기 쉬운데 중도가 옳다 그래가지고 중도에도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법에 불교가 옳다 그래가지고 불교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일에 집착하여 회항함이 아니고 인에 집착하여 회항함이 아니고 말과 음성에 집착하여 회항함이 아니고 이름과 걸기와 글자에 집착하여 회항함이 아니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집착하여 회항함이 아니다. 이제 어디든 집착하면 안 된다. 업에 집착하든 뭐든 간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오로지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 위해 회항하며,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중생을 위하는 마음. 일체 지혜의 지혜를 가득 채우려 회항하며, 걸림없는 지혜를 얻으려고 회항하며, 장애가 없는 청정한 성근을 얻으려고 회항하며, 일체 중생에게 생사에서 뛰쳐나와 큰 지혜를 얻게 하려고 회항하며.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제 생사, 이제 살고 죽는 문제에서 해탈로 가야 돼요. 해탈. 윤회에서 해탈로 가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고, 윤회에서 해탈로 가려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견 지혜의 길인지 악업의 길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눈 밝은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악업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그거 왜 그러냐? 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업이. 그러니까 바른 업을 짓거나 선한 그 공덕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야 너 그렇게 하면 과보를 받아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는 정신을 번쩍 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거나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집착하고 자기 업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의 전부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냐고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느냐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큰일 났어. 누구요? 트럼프. 나보고 척지고. 아유, 좋아. 진짜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업을 짓는 건데 내가 볼 땐 그런 사람은 마구니예요. 마구니. 또라이. 마구니예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최고다는 그런 생각에 꽉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죠. 참 미국 사람들이 업이 두텁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넉 달 만에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회복을 시켜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물가가 지금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무서워. 특히 그 가족이 있어서 더 진짜 무서운. 그래서 그래. 그래. 관계가 없어서. 결혼하는 아니고 말 어마무시하더라고. 오로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임, 다섯 번째 줄, 오로지 온 법계의 허공계 일체 세계에서 보현행을 행하며, 보현행은 이제 실천 수행의 이제 행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지혜를 지는 것도 있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행동으로 그걸 하는 사람, 보현행. 보현행을 행하여 물러나지 않고 견고한 큰 서원의 갑옷을 입고 일체 중생을 이제 큰 서원의 갑옷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깨달음이나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큰 서원을 세우면 그 서원이 이제 단단할수록 누가 이제 가깝거나 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가끔씩 흔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흔드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그 서원이 굳건해가지고 그런 흔들림이나 상처를 받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큰 서원의 갑옷을 입고 일체 중생을 보현의 자리에 머물게 하려고 회양한다. 이제 일체 중생이 행동으로, 수행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돕는다는 거죠. 오로지 미래급이 다하도록 중생을 제도하여 쉬지 않으면서 일체 지혜의 걸림없는 광명을 나타내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회양한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지옥을 아주 떠나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이 축생도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이 염라왕의 처소에 가지 않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이 이제 여기 일체 중생이 축생도는 이제 짐승의 세계.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몸을 받고 있어도 사람 몸 받고 있는 사람이 짐승 같은 행동을 하면은 축생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꼭 죽어가지고 축생계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뭐 그러겠지만, 이제 살아있지만 사람 몸을 받았지만 금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이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하면은 축생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염라왕의 처소에 가지 않게 하려고 회양합니다. 이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생사 해탈을 하지 못하고 죽으면 염라대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을 만나지 않고 금생의 깨달음으로 가도록 이제 가지 않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이 도를 가로막는 모든 법을 멸하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성근을 가득 채우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이 시기에 맞게 법륜을 굴리어 모든 일을 기쁘게 하려고 회양하며 일체 중생이 보살의 끝없는 청정한 법에 대한 소원을 이루게 하려고 회양한다. 불자들이여 보살들이 여러 성근으로 이어같이 행할 때 마땅히 삼류와 오욕의 경계를 탐탁하지 말 것이다. 여기 삼류는 밑에 세 번째 주에 보면요. 욕유, 탐욕의 세계, 색유, 탐욕을 여의었으나 물질을 완전히 여의지 못한 세계, 아직 이제 물질에 아직 끄달리는 세계, 무색유, 완전한 정신적 세계, 또는 생유, 처음 태어나는 순간, 본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존재, 사유, 죽는 순간, 이제 요 첫 번째, 위에 게 이제 그 바른 설명인 것 같아요. 이제 욕망의 세계, 욕망은 여의었지만 아직도 물질에 대한 탐착이, 아직 물질에 대한 끄달림이 남아있는 사람, 아니면 완전히 이제 물질과 욕망을 여의고 정신적인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삼유와 오욕, 오욕은 이제 5가지 욕망을 말하죠. 이제 색성향미촉법, 색성향미촉, 이제 이 재물,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가 이제 오욕인데,
이제 이 중생은 항상 오욕에 이제 만족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삼류와 오욕의 경계를 탐착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들은 마땅히 탐욕이 없는 성근으로 회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내는 일이 없는 성근으로 회양하며 어리석음이 없는 성근으로 회양하며 해롭게 하지 않는 성근으로 회양하며 교만을 떠난 성근으로 회양하며 아첨하지 않는 성근으로 회양하며 정진하는 성근으로 회양하며 수행하는 성근으로 회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페이지 93쪽입니다. 보살들이 이렇게 회양할 때 청정한 신심을 얻어 보살행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청정하고 큰 보살도를 닦아 부처님의 종성을 갖추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며,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양변을 여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부처의 성품을 키우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온갖 나쁜 짓을 버리고 악마의 업을 멀리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온갖 나쁜 짓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헌재 판결문에도 그게 나오는데 나는 그 대목이 굉장히 감동적이던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계엄했지만 아무 일 없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 일 없었던 이유는 이제 그날 밤 국민들이 이제 여의도로 달려가 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만류한, 군인과 경찰들을 막은 일과 경찰과 군인들이 자제했다는 거죠, 자제. 거기서 막 총을 갖고 와가지고 쏴버리고, 그죠? 총 한 방울이라도 쏴봤으면 아마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총을 갖고 오되 이제 탄환은 분리시켜 놓고 또 그 지도자들이, 거기 지휘관들이 이제 자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거누지 않고, 그죠? 자제하는 그 훌륭한 지휘관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또 그런 절제하는 모습들이 정말 중요한 저거죠. 그래서 여기도 온갖 나쁜 짓을 버리는 거죠. 예. 악마의 업을, 이제 악마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때 악마의 지시와 업의 굴레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멈춘 거죠. 예. 멈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도 살리고 부하들도 살리고 국민들도 살리고, 그죠? 예, 이게 굉장히 더 이상의 그 악업을 끊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서 그런 공부에 힘이 생기면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건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별들, 그 장군들 중에도 이제 윤 대통령이 안가에 자꾸 불러가지고 술 먹인, 폭탄주 먹이면서 이제 잘 꼬셔가지고 이제 계엄하려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 강무순 장군이라고 뭐 지상군 작전사령관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별 3개짜리인가 장군이 있는데, 그 양반 한 번 갔다가 나오면서 아유 나는 반대야 이렇게 혼잣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고는 저 사람 부르지 마 해가지고 빠졌대. 그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게 이제 폭탄 주먹 올렸던 사람들 싹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 지상 작전사령관이라는 그 강장군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 번 갔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빠졌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불자래요. 네, 불자래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그래도 뭔가 좀, 그죠?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바르게 했으면 그런 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지위에 있으니까 뭐 반기를 들 수는 없었겠죠. 그죠? 뭐 대들 수는 없었지만은 이제 소극적으로라도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우리 여기 막 온갖 나쁜 것을 버리고 악마의 업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악마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큰 원을 이루며 중생들을 청하여 크게 보시하는 법회를 베푼다. 이제 우리 이번에 그 다음 주에
14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조계사에서 큰 법회가 열려요. 14일이네요. 14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총림의 방장 선원의 조실 스님 7분,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 선사들을 모셔가지고 7일 법회를 해요. 조계사에서. 이제 다음선 대법회라는 그 이제 큰 법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회를 베풀어서 이제 지혜의 법문으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제 국난의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다음선 대법회라는 것을 이제 총무원장 스님께서 원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총무원장 스님이 수자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법회하는 건 아마 내가 기억엔 처음 있는 일인데 14일부터. 예, 그래서 이제 영진 스님,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해국 스님 오시네, 해국 스님. 셋째 날은 송광사 방장 스님, 이번에 송광사 방장된 형묵 스님. 넷째 날은 일수 스님인가? 배양사 수자 스님. 다섯 번째 날 무여 스님. 금요일 날 무여 스님.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의정 스님. 일요일 날은 해인사 방장 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7분의 이제 선제식들이 오시거든요. 시간 돼서 한번 조계사 법문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회양할 때 법계에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몸에 편히 머물며 이제 그런 악업이나 나쁜 짓을 멈추면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악업이나 그 마구니들의 그런 게임에 넘어가 버리면 이제 지금 뭐 좌불 안석이 되는 거죠. 법계에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말에 편히 머물며 법계에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에 편히 머물며 법계에 한량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보살의 행과 원에 편히 머문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평등한 법계에 들어가는 한량없는 10번째 회양이다. 보살들이 법보시한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할 때 보현의 한량없고 끝없는 보살의 행과 원을 원만하게 성취하며 허공과 법계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며 일체 중생들에게도 이와 같이 끝없는 지혜를 두루 성취하여 모든 법을 알게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회양품인데요. 10가지 회양, 보살, 깨달음을 향해 가면서 중생들도 함께 가고자 하는 원을 세운 보살들이 10가지를 베푼다는 거예요. 10가지. 일체 중생들에게 10가지를 베푸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혜, 부처님 법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깨달음의 행원을 이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제 중생과 함께 하고자 한다는 마음이 되겠죠.